수요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8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혹시 TV로 드라마를 많이 보시나요? 제가 그렇게 TV를 즐겨 보지는 않지만 한번 이렇게 드라마를 한 편 보게 되면 끝까지 보게 되어지는 어떤 좀 습관이 있어서 웬만하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제 아내도 그렇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드라마를 참 즐겨 보시더라고요. 특히 아침 드라마를 좀 즐겨 보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요즘에도 아침 드라마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와 집에서 살 때에 늘 학교 가려고 준비를 하면 어머니께서 TV를 틀어놓고 아침 드라마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아침 드라마가 썩 그리 건전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맨날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내용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어머니 TV 좀 그만 좀 이 아침 드라마 좀 그만 보시라고, 이거 좋지도 않은 내용인데 맨날 싸우는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맨날 아침 드라마 챙겨 보시냐고, 그거 보지 마시고 다른 거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말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제가 어떤 노래를 막 흥얼거리고 있어요. 보니까 그 아침 드라마 주제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꼭 물어봤었던 말이 엄마 오늘 그 드라마 어떻게 끝났어? 하고 물어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머니 옆에 앉아서 함께 그 드라마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드라마가 아침 드라마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중독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중독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자극적인 소재들을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또 결혼해서 장모님 댁에 잠깐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첫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졸 조금 지나서 막 TV를 찍고 일어설 때였는데 그때의 장모님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침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침 드라마에서 소리를 많이 지르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이 소리를 얼마나 자주 지르는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1분에 한 번 이상씩 꼭 소리를 지르고 그 한 회에 반드시 한 번씩 밥상을 엎더라고요. 네. 그런 드라마들 우리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밥상 엎고 싶을 만한 상황과 환경은 저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혹 그런 마음들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대신 이렇게 TV에서 해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그 드라마를 조금 더 깊이 또 재미있게 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침 드라마, 막 나가는 드라마를 일명 뭐라고 하죠?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욕하지만 그게 굉장히 빠져드는 그런 드라마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이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다윗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골리앗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골리앗은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늘 1번으로 등장하는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 이 골리앗이 3m나 되는 등치는 산만한 사람이었고 다윗은 굉장히 왜소한 꼬마였지만 그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물맷돌로 그의 정수리를 가운데 정확하게 맞춰 쓰러뜨렸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일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이야기,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유명하고 재밌는 이야기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어른들에게 조금 더 익숙하고 어른들이 한 번 이상씩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밧세바와의 스캔들이 있었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이 다윗과 밧세바와의 어떤 관계, 그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저지른 분명한 죄와 그 결과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때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모습들을 함께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해, 용서까지의 부분에 속하지 않고 그 앞부분, 다윗이 적나라하게 그가 범죄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받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장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장 10장의 말씀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앞장 10장은 이 다윗과 암몬 족속의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암몬은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었던 나라입니다. 한번 10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지금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 다윗이 접하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을 좀 조문하게, 그 아버지의 죽음을 조문하게 하겠다 해서 사절단을 갖추고 그 나라의 암몬에 가서 조문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적국을 점점 점령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요, 특히 이 왕이었던 한운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문하러 온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엿보러 오는 것이 아닐까? 정탐하러 오는 것이 아닐까? 스파이가 아닐까?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그 조문하러 간 그 신하들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기르고 있던 수염을 절반으로 자르고요,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이 발목까지 오는 통옷이었는데 엉덩이가 보이기까지 그 옷을 자르면서 그 사절단에게, 그 조문단에게 큰 수치를 줍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죠. 당장 그 나라를 쳐들어가려 합니다.
근데 또 이 암몬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람 사람들을 불러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에 다 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패하고 이제 이 암몬 족속만 또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전쟁이 종료되어질 때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나가서 왕으로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해야 될 그때가 임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부터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이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고 다윗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전투에 참여를 해야 했지만 다윗은요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사실 이전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8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 전투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다윗이 나가서 이 왕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반드시 그 전쟁에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다윗은요 그가 출전해야 될 때에 출전해서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왕으로서 출전해야 될 그 모든 전쟁에 출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을 통하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매 전투 때마다 그가 왕으로서 출전하여 승리하고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평안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는 어떻죠? 이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요압과 온 군대를 보내고 자신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지금 이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저녁 때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문화과 낮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밤에 일어나 활동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긴급하게 여러 연락들을 취하면서 어떻게 그 전장의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왕으로서 보고를 받고 또 때로는 지시할 일들이 있으면 지시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 전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전쟁으로 온 백성과 군대는 나가서 심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느긋하게
밤에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 그는 왕궁에 머물면서 저녁까지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여유로운 것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수많은 재물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고 훈련된 많은 군사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아마 많았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은요, 수중에 가진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은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 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간이 많았던 적은 굉장히 많은데 돈이 많았었던 적은 아쉽게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고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죄를 가진 제 자신의 모습들을, 죄인인 제 자신의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시간도 많았고 돈도 많았다면, 가진 것도 많았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00%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TV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떤 좋지 않은 사건에 연루되고 또 어떤 남녀관계에 연루된 사람이나 또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우리가 적지 않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삶이 매우 바쁘고 힘들 때는 사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그 일에 집중하느라고 죄를 지을 틈이 없는데, 시간이 많다 보니, 여유가 많다 보니, 가진 것이 많다 보니 고민하며 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죄성이 깨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다윗도 그랬어요. 그가 심한 곤란과 어려움에 겪었을 때에, 수많은 적들로부터 도망 다녔을 때에 그 다윗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아세요? 시편 63편 1절은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 시편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우리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적으로부터 쫓겨다니며 광야에 머물 그때에 그는 무엇을 하였나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도 없고 마르고 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시를 썼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랐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다윗이 가진 것이 없을 그때에, 적으로부터 심히 쫓겨다니며 자신의 목숨이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겠다는 그 믿음의 신앙을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은 어떠한가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지나갔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그때에 다윗이 무엇을 하였나요? 죄를 저질렀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평안히 누릴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하였나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다윗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으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사람이
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진 것이 없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어떻죠? 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 금전적인 여유도 많아졌습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는 출전하지 않고 여전히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우리 앞선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저녁에 일어나 왕궁을 거닐며 심히 아리따운 여인, 목욕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죠. 심히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인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죄를 지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니까 너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그 마음의 상태가 주변의 환경이 된 것입니다.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죠. 여기에서도요, 다윗이 또 하나의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세워서 그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시죠. 그런데 지금 그 권한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니까 그 전령이 다녀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의 말씀, 11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미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전령을 보냈는지 전령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답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신께서 알아보라고 한 이 여인이 당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암의 딸이고 당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고 그 사람은 절대로 범하여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미 정신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권력을 남용하여 전령을 다시 한번 보내 그 여자를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목욕을 하여 자신을 정결케 한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월경이 끝난 여자는 목욕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깨끗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 밧세바의 임신이 명백한 다윗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 아직까지 이 다윗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들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내와의 시간을 보내서 그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였지만 충신이었던 우리아는 절대로 아내 곁에 가지 않고 끝까지 부하 곁에 머물면서 지금 전장에서 심하게 고통받고 있을 자신의 군사들을 생각하며 끝까지 아내 곁에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다윗이 몇 차례 권하였지만 우리아는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아의 손에 하나의 편지를 쥐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게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리아를 전장의 최상단,
최고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 이야기를 우리아 손에 쥐어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아는 적군의 손에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맹렬한 싸움에 우리아를 앞세워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가는 우리아는 그 모습을 모르지만, 그 상황을 모르지만 그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는 우리, 또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좀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참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그 일을 무마시키려고 권력을 남용하면서 남편까지 죽음을 몰아가는 스토리, 아침 드라마보다 더 아침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아침 드라마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침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자극적이고 또 이렇게 참 우리가 쉽게 경험하지 못한 소재들을 다룰까요? 그 목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스토리 라인을 보내지 않을까 싶고, 또 두 번째는 시청률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드라마들을 제작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목적과 기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성경에 정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의 이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통하여서 이 교훈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의 목적이, 쓰여진 목적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의로운 자로 교육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기록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 다윗의 삶을 조금 생각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라마와 같은 이 내용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요? 이 다윗이 자신이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쟁에 나아가 전쟁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머물렀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저녁까지 그 침상을 지키며 여유로움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그 권력을 백성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그 야망을,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전에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또 왕으로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다스렸던 존경받는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왕이라는 직분을 소홀히 하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 권력을 남용하며 살아갔을 때에 그의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다윗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다윗의 모든 인생은 내리막을 걷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신에게 있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했을 때에 벌어진 일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권리만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내가 이 다윗과 같이 전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힘써 싸워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권력을 남용하며 권리만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연초에 보냈던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공동체 고백을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범어교회입니다 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6주 동안 힘써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외치며 다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범어교회입니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과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의미가 아닐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을 싸워야 될 때예요. 전쟁해야 될 때입니다. 거룩한 전쟁, 거룩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때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에 만족하며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은 다윗과 같은 모습을 저부터요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매주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 내 자신과 싸우고 또 내 주변에 벌어진 여러 수많은 상황들과 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전쟁에 싸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어떤 거리낌도 없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왕궁에 거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남은 한 주간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왕궁에 머물러 있는 사람, 나에게 있는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 성도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나머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머리를 쓰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갔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가 생각했을 때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무엘하 11장 27절,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이제 다 됐다. 이제 해결됐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다. 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시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말할 때가 오게 될 것이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평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 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라고 말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내 삶을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삶, 매우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버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